멸망의 도시를 떠난 크리스찬이 드디어 이제 좁은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녹화하는데 문지기가 문을 열죠. 앞에 그림 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나는 멸망의 도시를 떠난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문지기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나의 모습을 알게 되고, 여기에 있다간 죽겠다. 이 도시는 불타는 도시다. 그러니까 내가 시온성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떠날 때의 그 모습을 한번 보죠. 자,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부담감, 이걸 어디에 말합니까? 가족들한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먼저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라 하죠? 처음엔 깜짝 놀라요. 근데 좋게 놀라는 게 아니라 너 미쳤다 그거죠.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살자. 왜 떠나느냐. 이래가지고는 이제 가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자의 그 말을 힘입어가지고 이 남자는 이제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도 다 나와서 가지 말라고 야단을 치죠. 그렇지만 떠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굉장히 좀 결단이죠, 그죠? 앞으로 그냥 달려가는 폼이 100m 가다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생명, 영원한 생명.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가겠다.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다 떠났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바로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죠. 우리가 제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내가 믿어볼까?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볼까 할 때 우리 가족들하고 그런 관계가 정리가 돼야지 우리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동네가 이제 발칵 뒤집혀가지고 두 사람이 따라 나섭니다. 우리가 잘 설득해서 데리고 올 테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고집쟁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떠나는 남자를 딱 붙들고 성경을 왜 믿냐? 또 영생이 어디 있느냐? 시온성에 가봐도 여기보다는 더 좋을 게 없을 거다. 그런 완고한 말로, 완악한 말로 자기의 고집을 늘어놓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아니다. 나는 내 깨달은 바대로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고집쟁이 생기기를 굉장히 고집스럽게 생겼죠,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헤어져야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개척해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변덕장이가 자기의 변덕을 부립니다. 생긴 게 변덕장이처럼 생겼죠, 그죠? 10번도 더 바뀔 것 같아요, 생긴 게. 그래가지고 당신 따라가면 시온성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더니, 시온성은 어디 가고 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옷도 버리고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욕을 하더니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마음이 변해 싹 가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갈팡질팡 하다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환영을 받았느냐? 환영 못 받죠. 이왕 가려면 끝까지 가지 왜 돌아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때요?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핍박합니다.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이제 막 핍박을 하고요. 이게 되다가 안 되던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점잖은 멋있는 신사를 하나 만나죠. 세상 지혜자라고 하는 신사를 만나는데 이 신사가 말합니다. 당신 무거운 짐을 지고 옷도 남루하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처자식도 없는데 어딜 가냐고. 그래서 나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성을 간다고. 그랬더니 거기 말고 더 좋은 데가 있답니다. 어디냐 그랬더니 이 산 언덕을 넘어가면 도덕마을이라고 있나 모랄촌이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잘 살겠다.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품위가 있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아주 학식도 있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라. 당신 거기 갈 수 있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덕을 짐을 메고 올라가는데 갈수록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막 숨이 턱 밑 때까지 차는데 산 위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죽게 생겼다. 그때서야 이 산이 신의 산인 것을 알았어요.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인데 여기서는 살아남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깨닫고 다시 이제 좁은 문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좁은 문에서 이제 문을 놓고 있을 때 아까 그 문지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수고했다. 좁은 문은 돌아왔으니까 이 좁은 길로 계속해서 가기를 바란다. 좁은 길로 계속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생명의 길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가 좋긴 한데요.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는 우회도로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양만 보고 가면 낭패라. 실제적으로 이 길을 가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하겠는가? 그게 문제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막 진노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데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 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방주 만드는데 동참을 안 해요. 120년이나. 왜 맑은 날 비가 온다고 이렇게 배를 만드느냐. 더군다나 비가 온다 하더라도 뭐 강수량 500mm 이 정도지. 어떻게 이 산 위에까지 물이 꽉 차가지고 사람이 죽는단 말이냐. 그 방주 만드는 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심판을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좁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지시하는 대로만 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로 가게 될 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시온성이 보이는 그런 미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좁은 문의 문지기가 딱 이제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이 길을 잘 가려고 하면은 그 해설자의 집에 들러야 되는데, 인터프리터. 해설자의 집에 들러야 되는데, 해설자의 집에서 교훈을 받아라. 그러면 이 순례 여행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랬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3월 달에 입학을 하게 되면 적응 기간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한 달 동안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 하죠. 공부도 안 시켜요. 완전히 아이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글도 다 뗐어요. 그리고 막 초등학교 아이들이 핸드폰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아직 기억도 모르는, 가도 모르는 아이들이야. 영어도 다 했는데. 유치원을 얼마나 잘 다니는지 말이에요. 1박 2일 캠프를 유치원 2년 다니면 말이야. 캠프를 너댓 번 했어. 그랬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적응 못한다고. 엄마 떨어지면 죽을까? 그렇지만은 교육과정은 그래요. 공교육의 시작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 초등학교 1학년 가자마자 그냥 막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하거든요. 그래야지 뒤탈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등산을 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북한산을 가더라도 북한산에 봉우리가 여럿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 때 북한산 한번 많이 가보세요. 그럼 막 백운도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거기는 험합니다. 주로 우리는 대남문으로 갑니다. 그죠? 대남문도 모르나. 대남문은 그냥 이렇게 산책하듯이 가면은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한 1시간 반이면 그냥 다 가는 길이에요. 황룡산보다도 쉽습니다. 가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은 뭐 예를 들면 의상봉 이런 데는 줄 타고 올라가는 데 있어요. 줄 잡고. 그런 데는 신발 미끄러지는 신발 신고 가면 오도 가도 못합니다. 신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반드시 해설자의 집에 들어가서 해설자의 설명을 잘 듣고 가는 길에 탈나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설자의 집에 도착했더니 주인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인이 등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집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집에는 방이 7개 있어요. 굉장히 큰 집이죠, 그죠? 그래서 방마다 교훈이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출발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인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뭐 지금처럼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이건 조명이에요. 자, 이 조명은 뭡니까? 성령의 조명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깨닫고 가는 분은요, 이 성령의 조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가는 분들은 성령의 불을 끈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 오시면은 성령의 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등산을 해서 밤에 산을 다니고 이런 건 못 해봤는데, 기도원을 다닐 때, 이 밤에 가보면요, 청계산 같은 산도 그래요. 그게 이제, 이 추석쯤 되면 진짜 보름달 중에서도 보름달이잖아요. 그러면은 길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음이라도요, 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길이 보여요. 그런데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날이 있어요. 칠흑같이 어둡다는 말.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 그럴 때는 진짜 낭패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후레시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례자로서 길을 가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이렇게 비추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을 큰 탈 없이 갑니다. 그런데 깜깜하면은 사실 한 발 내딛는 것도 겁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을 비춰줘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방이 어떤 방이냐? 첫 번째 방은 그림이 걸려있는 그림을 감상하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벽에 있는 그림이 좀 희미하긴 한데 저 그림은 누구냐면 참 목자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참 목자 초상화입니다. 자, 그래서 저 그림의 그 목자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 표정이 굉장히 신중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학교 시험을 치러 갔는데 막 수험 번호도 안 쓰고 그러면 안 되죠.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은행에 가서 이렇게 통장에다 돈을 붙이는데 그 보내는 그 통장 번호를 잘못 쓰면 남한테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1억짜리 보낼 때는 잘 보는 거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목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생을 다루고 있고 천국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당신의 죄가 진짜 용서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그 표정을 보면은 경박스럽거나 이렇게 막 우스개나 하고 그럴 것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썩어지는 것에 비해가지고 하늘에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 한가운데를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 마트 가면 뭐 싼 항목이 뭐냐? SM마트는 다 좋은데 부산 우유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유 중에서 2개씩 붙여주는데 제일 싼 우유는 부산 우유입니다. 부산 우유는 처음 듣죠. 하나로마트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적인 거, 뭐 연예인들이 뭐 헤어졌대, 뭐 둘이 연애하고 있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돼. 하늘에 대한 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그런 거를 해설해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야 됩니까? 이게 생활정보지가 아니라 성경책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례주고 또 성숙한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자질. 그리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칙이다 해가지고 그 입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대언을 하는 거에 돼요. 그러니까 막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말 한다든지 혹은 막 상대방 기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아첨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상대에서 그 굉장히 그 장마 같은 거 예보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장마철에는 별로 비가 안 왔는데 지난주 뭐 이게 여름 다 간 다음에 비가 계속 왔어요. 물난리도 나고 태풍도 불었는데. 근데 그거 왜냐면 기상청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 그게 지켜지면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안 지켜지면은 뭔가 욕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목회자의 그 입이 굉장히 그 진실을 항상 드러내야 되지 쓸데없는 말하거나 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뭐냐? 지금 이 좁은 길로 쫙 가야 되는데 좁은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에서 딱 봤던 그림이 바로 목회자상이거든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목회자하고 저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왜 이렇게 농담으로 받으세요? 저는 진지한데. 닮았다고 해줘요. 닮았습니다. 이거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데 있어서는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저보면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하지 마세요. 저보면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담배 피우고 가다가요, 담배나 버리지 말이야. 그걸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 옷하잖아요. 그래 피하실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피하는 관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모르는 척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완전 안면 볼수입니다. 너 언제 받느냐는 식이에요. 언제 받기는요? 자주 받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뭐 아이들 학원 다니다가 학원 끊었어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관계 되면 안 되죠. 이게 명절인데 우리가 이렇게 추석 때 가족들 모일 거 아니에요. 모였는데 뭐 아버지가 누구냐?
뭐 이 정도 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거는 그 우리의 삶에 뭐 40년, 50년이 다 녹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용돈도 주더니 이제는 용돈도 안 주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이거 곤란하잖아요. 예? 남처럼 여기는 관계, 타인 관계, 원수 관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요. 우호적인 관계는 그냥 밥 먹고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 말씀 하시면 내가 잘 참고해서 듣겠습니다. 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내가 잘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자에 대한 올바른 상이 있을 때 우리가 큰 탈 안 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단에 붙들려 가가지고요 신음한 사람 많아요. 지금도 막 집집마다 벨 누르고 교회만 있으면 더 누르고 목사님 가정이라 그러면 더 누르고 여호와의 증인 그거 붙들려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 많거든요. 어디 가서 치료합니까? 여러분 병원 갈 때요 치료를 잘 받아야 돼. 저도 발이 막 안 좋아가지고 발바닥이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뭐 여기 다니다가 서울대병원도 한번 가봤거든요. 딱 갔더니 30초도 안 봐. 그래가지고 이게 정형외과라도 왜 전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잘 몰라가지고 고관절에다 했거든요. 뭐 여기도 아프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 고관절 아니라 그거예요. 고관절 아니면 하여튼간에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진료 방이 둘입니다, 그죠? 사람 여기 와서 앉았다 나가는 게 시간이 아까워. 그래가지고는 딱 보고 저 방으로 가버려. 그럼 거기 환자 앉아있잖아요, 그죠? 싹 가버리더라고. 내가 서울대학 거기 신청해가지고 가는데 몇 시간 걸려가지고 기다리는데 몇 시간 걸렸는데 30초도 안 보고 말이에요. 대답도 안 하고 싹 나가버려요. 그거는 그래 좀 나은 편입니다. 손바닥에 무좀이 생겨가지고요. 대학병원을 갔더니 한포진이라고. 그러가 이게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거라고. 젊은 사람이 뭔 스트레스인데 평생토록 여기 물집이 잡혀가지고 껍질이 벗겨집니까? 그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굉장히 내가 고지식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개인병원을 딱 갔더니요. 딱 보더니 젊은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무좀도 못 고치고 다닌다고. 무좀 못 고치는 사람은 게을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소리 듣고 나서 무좀 고쳤습니다. 단방에. 의사가 잘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병든 말이에요. 오진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평생 그래.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간염 들어왔다고요. 식구들 조심하라 해가지고 식구들이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봤더니요. 이미 간염이 지나가서 항체가 다 생겼답니다. 헛고생한 거죠.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웃을 일이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 밥 먹었냐고. 부모가 자식이 나이가 60이 돼도 부모가 뭐라 합니까? 길 조심하라죠.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 가는 길은 큰 오류 없이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학교가 없다. 그거는 좋은 학생 될 수 없어요. 교인이 교회가 없다. 어떻게 좋은 교인이 됩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 와서 누구 만납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게 지금 이게 간염인지 지금 간염이 발병 중인지 간염이 항체계성에 나갔는지 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해설자로서 목회자가 잘 도와주고 또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이 좁은 길이지만은 힘들지 않고 복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방으로 갔어요. 두 번째 방은 거실입니다. 거실에 갔더니 우리 같으면 TV 냉장고가 많을 텐데 이 집에는 먼지가 많았어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 남자 하인이 지금 빗자루를 들고 씁니다. 남자들은 가진 게 힘이죠. 일단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빗자루를 막 쓰니까 저 먼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성질나죠? 그래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안 된다. 저 처녀 아이를 통해가지고 물을 뿌리라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뿌리니까 먼지가 가라앉죠. 그죠?
그래가지고 쓰니까 먼지가 청소가 됐어요. 청소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죠? 자, 이게 두 번째 방의 교훈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남자가 빗자루로 막 하는 거는 율법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해결했다. 율법으로 해결 안 돼. 근데 물을 뿌려가지고 먼지를 잘 청소해낼 수 있는 건 뭐야? 복음이에요. 복음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이 있는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율법적인 세상적인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빗자루질 해가지고는 안 된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불쌍하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사람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끌려왔는데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치긴 쳐라. 예수님께서도 반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그 대신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했어.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칠 수 있어요? 마음속에 가늠한 것도 가늠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돌로 치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늠도 남한테 돌로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철드니까 생각나니까 생각을 깨달으니까 그걸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죠. 그게 바로 율법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거를 분간을 할 줄 알아야지 진짜 교인으로서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처음에 출발할 때 어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남루했어요. 옷이 남루한 옷을 입고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이 한 보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빗자루 가지고 막 쓸겠다는 방식은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방식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자가 돼야 되는데 이럽니다.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다 틀렸다 해요. 그게 뭐가 틀렸냐? 결국엔 뭐냐면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서 큰 소리 듣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자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전도회를 갔는데 아파트가 몇 평이야? 아파트가 50평이야. 그러면은 나는 40평인데 우리 전도회 뭐다? 세상에 그런 전도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셀에 갔더니 아이가 몇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가 셋 아니면 우리 셀에 못 들어와. 그런 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의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빗자루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이 하나 한 사람도 받아들였고 혹은 결혼 안 한 사람도 받아들였고 혹은 할머니도 받아들였고 다 받아들였잖아. 집 없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우리 기준을 가지고서 막 나눠가지고 나 잘난 사람들 다 모여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자리 가라. 그거는 자기 자랑 아닙니까?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세상에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 와서 자기 자랑을 하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이 복음밖에는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순한 것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 탐내는 거네 이거 깨닫거든요. 근데 탐내는 마음을 법이 없애주지는 못해. 만약에 법 자체가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감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법만 보면 깨닫고 법만 보면 안 하잖아. 그런데 그것을 하잖아요. 그것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는 해주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은 율법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왜 나를 돌아보십니까? 무비보셋이 절뚝발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다윗왕이 지금 궁궐에 불렀거든요. 그래서 자기 죽는 줄 알았죠. 할아버지의 원수를 지금 내가 받게 됐다고.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죽이려 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식탁에서 먹으라. 재산도 다 회복해준다. 사울왕의 핏줄인데 다윗왕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았던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쭉 해나갈 때 정말 그 어떤 죄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앞에 어떤 그런 먼지 같은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피로서 씻어가지고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 가지고 늘 복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교회가 유명한 교회잖아요. 대통령을 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거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 사업하려고 그 교회를 가고 장관하려고 그 교회를 갑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빗자루 들고 나가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그 피로 서로를 용납하고 거기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을 잘 지내시기를 바라요. 근데 저는 이번에 수요일날 그 추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추석인 거에 관해서 제가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그러면 주일날 추석 때야 돼요? 묻는 의도에 대답을 하셔야죠. 수요일날은 잘 안 오시잖아, 예배를. 그래서 주일날 추석되는 것보다 수요일날 추석되니까 너무 좋았어. 그걸 못 깨달아요. 저는 주일날 되면 막 우리 교인들 보고 싶습니다. 근데 막 고향 간다고 가버리면 속상하죠. 그래 딱 보니까 오늘은 지금 고향에 가실 분들은 아직까지 출발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교회를 안 오신 분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래 우리가 볼 때 교회 안에 복음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랑이에요. 근데 교회 왔더니 말이요, 막 돈 많은 사람도요,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막 배운 사람이 말이요, 박사가 주렁주렁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그리고 막 집에 막 자식들이 우리도 보면 넷 있는 집 있잖아, 우리 집사님 넷 있는 집도 말이요, 하나님 은혜라 하고 말이요. 그러니까 막 정말 그거 예수님 자랑, 네? 그런 거에 이렇게 막 채워져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시골에 고향 찾아가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즐겁고 기분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 막 숨통이 터지죠. 숨이 막 이렇게 가슴이 터진단 말입니다. 시원하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야, 먼지는 막 내는데 해결되는 게 없어. 여러분 보세요. 장관 추천해도 다 거부되고, 총리 추천해도 다 거부되고, 세상에 나가면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대. 그런데 먼지가 안 나도록 하는 방법은 몰라. 누가 거기 갈 거냐 말이죠. 교회 안에는 우리가 다 더럽고 먼지 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물 뿌려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서 정돈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깨끗한 거실, 오늘 우리의 이런 교회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세 번째 방에서는 두 아이가 앉아서 놀고 있네요. 한 아이는 의자 앉았고 한 아이는 어디 있어요? 바닥에 앉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비교적 성질내는 아이가 어느 아이 같아? 바닥에 앉아있는 아이가 뭐가 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불만도 많은 아이, 그죠? 그래 보이죠? 자, 그래서 이 불만 많은 아이가 정욕입니다. 그리고 저 의자에 얌전하게 앉은 아이가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는 성경에서 금하는 거고 또 그걸 억지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좋은 게 아니라 후회스러운 거. 요즘에 인사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했습니까? 그게 인사예요. 근데 요즘 뭐예요? 살 빠졌네? 그럼 인사입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 대접한다고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내놨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요새 다이어트 하는데 그들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분들은 아예 젓가락도 안 들어요. 이건 완전 주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먹보수 회원이니 안 먹자 그건데 우리가 볼 때요. 우리 안에 이런 그 정욕스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뭐 이게 법으로 아직 그 판단된 건 아니지만 도박한 연예인, 예? 아직도 어디 가서 도박하고 있다는데 뭐 한 주간에 TV 출연료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도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가 보다. 제가 도박꾼으로 보여요? 저 같으면 한 주에 말이에요. TV 한번 나가서 이렇게 출연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준다는데 제가 도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그거를 의심해요. 생각해봐요, 그거. 또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이빨 뺐어요. 제가 이빨 빼고 안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TV 나와서요, 막 말하고 까부는 데는요, 엄청나게 힘이 넘치더만.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음식을 못 씹어가지고 군대를 안 갔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어요. 그럴 것 같으면 갔다 오지, 그죠? 예. 갔다 올 건데, 왜 그랬을까? 조금 더 해보자는 거지. 빠질 수 있으면 빠져보고. 그러다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할 수 없다며, 우리 안에는. 이게. 골프 선수 우즈가 요새 우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별로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이혼하는데 위자료 얼마 줬대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얼마요? 6천억? 6천만 원? 예, 6천억 없는 사람들은 이혼할 생각도 마세요. 그러면 우즈가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골프장 나가면 골프 치고 돈 받고 집에 오면 부인이 이뻐요, 미워요? 모델 출신이라며. 나 같으면 그냥 살겠다. 예? 이해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아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만 낳지. 아니에요. 우리는 두 아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옛사람하고 새사람이에요.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은 정욕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는 뭐 인내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악한 커플이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근데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왕의 별궁에 가가지고 이렇게 떡 창밖을 내다보니까 옆집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누구냐? 나봇인데 불렀어요. 이거 얼마냐? 안 판대 무조건. 그러면 우리 거랑 바꾸자. 안 바꾼대. 그래가지고는 속상해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병이 나서. 부인이 이세벨인데 더 악하죠, 그죠? 이세벨이 그럽니다. 왕이 왜 일어나서 밥도 먹어야 되는데 들어놓이냐 그랬더니 내가 저 포도원을 못 가져서 그랬더니 내가 한 방에 해치운다 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해가지고 거짓 재판을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뺏어다가 줬어. 그랬더니 아합이 좋아가지고 일어났어. 부부가 둘 다 악합니다. 이런 게 정욕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크고 있거든요. 반면에 인내는 어떤 것이냐? 인내는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많이 가졌어. 그리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 내 모든 보배는 저 하늘에 있네. 생각하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천국 가면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집에 가면 먹을 밥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어. 그러면 사고 치겠어, 안 치겠어요? 밖에 나가서. 정상적이면 사고를 안 치죠. 예? 집에 가면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지나가다가 빵 하나 훔치고 집에 가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돈도 뺏고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은요.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인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시온성에 가면 다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가면 되죠. 참고 갑시다. 그게 바로 인내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조카가 가겠답니다. 헤어지자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 했더니 요단들을 보면서 풀도 많고 양들 치게 좋아가지고 소돔성 간다는 거예요. 갔어요, 소돔성으로. 근데 소돔성이 불타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렀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을 나중에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서 복지로 만들어서 주셨어요. 우리 속에
이 정혁이라고 하는 아이보다는 인내라고 하는 그런 아이를 잘 양육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투자하고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여간 채소를 먹고 화목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채소값이 올라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만나고 해서 식사를 하는데요. 메뉴가 뭐냐? 메뉴가 돈가스예요. 그래서 어제 한 140명 넘게 먹었대. 토요일 날 교회 올 일도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연 보러 오고 동네 사람도 와가지고 돈가스를 막 먹었어요. 그랬는데 막 그 사이에 1시간 사이 소문을 냈던가 봐. 그래가지고 막 마감 시간 다 됐는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 메뉴가 뭐예요? 듣고 왔나 봐요. 돈가스, 애들이 돈가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가스를 왜 주느냐? 채소가 비싸서 돈가스를 줘요. 원래는 돈가스가 비싼데 2,000원 받고 어떻게 돈가스를 줍니까? 그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성범 양로님이 사무실에 있었는데 오늘 메뉴가 뭐예요? 돈가스예요. 그러면 토요일마다 돈가스를 하나요? 그건 잘 몰라요. 그래. 그러면 언제 하나요? 그것도 몰라요. 그래. 나중에 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당분간은 아마 토요일날 돈가스가 나갈 겁니다. 애들 좋아하고 야채값 비싸다고. 그래도 그게 손해를 들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뭐 고기가 있고 생선이 막 가득하다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거 싸움하면 그거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채라더라도 비싼 야채 말고요, 싼 야채. 야채라도 그거 먹고 화목하게 살면 그거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될 거냐?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두 아이가 있으면 누구한테 투자하겠어요? 저 같으면 인내한테 투자하겠다. 그죠? 제가 어제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뭐냐? 책 제목이 노후 대책 7가지. 예. 저 좀 있으면은 노인 초기 단계에 들어갑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웃으시는데 웃으실 게 아니라 분류하는 데 보면요. 나이 40부터 서드 에이지를 준비하라 했거든요. 예. 그리고 태어나서 첫 번째 세대, 결혼의 두 번째 세대, 나이 40되면 이제 나머지 인생, 세 번째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40이면 준비하래요. 웃었던 분들은 큰일 난 겁니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한 55세만 되면 초기 노인 단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적으로 노인은 몇 세예요? 65세예요? 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망하는 할아버지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망하는 할아버지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근데 책을 쓴 분이 여자분이었거든요. 근데 기자 생활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노인 문제에 관심 많이 갖고 그런 쪽으로 이제 지식이 많은 분이에요. 회사에서 1년 휴직하면서 일본에 유학하도록 길이 열렸대요. 더 없다. 예. 그런데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둘이야, 어린아이가.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30대 후반 때 얘기 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고 또 남편도 바쁘잖아요. 그때 막 30대, 40대 때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바빠. 그러니까 내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일본을 가겠다는 거야, 1년 동안에. 그러니까 남자 뭐라 했겠어요, 남편이? 안 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 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혼하자 그랬는데, 그러다 이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어떻게 남편을 설득했느냐? 남편이 보내줬거든요. 그랬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 봐라. 그리고 당신 아버지, 시아버지 봐라. 얼마나 찬밥이냐, 지금. 예? 젊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어머니, 어머니가 말이에요. 할머니가 마음에 막 이게 막 탁 쌓여 있어. 예. 그러니까는, 나이 드시면은 영감보다도 옆집 아주집 할머니가 더 좋죠, 그죠? 예? 그래요, 맨날 젊어서부터요, 막 자기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말이야. 나와라 들어가라. 혼자 다 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가정 세우느라고 말이야. 얼마나 고생을 해서 해놨어요, 그죠? 근데 할머니 됐는데 완전 역전됐잖아. 예? 그래가지고 봐라, 고생하는 거.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몇 년을 유학을 준비를 했는데 당신이 허락을 안 해?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쌓이겠어? 그러면 이거 지금은 모르지만은 만약에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60대고 이렇게 될 때 당신은 어떻게 대접받을 줄 알아? 딱 그랬더니 두 말 안 하고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그거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할머니 망한 얘기는 없더라고, 거기 보니까. 근데 할아버지 망한 얘기는 많은데 어떤 할아버지는 그랬답니다.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근데 자녀가요. 두 자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셨대, 앓다가.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렸냐면 아버지가 책임이다 그런 거예요. 예. 아버지가 부인한테 너무 못해주고 말이요.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병하러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는 부인 죽어가지고 혼자 된 남자는 불쌍한 남자입니다. 그죠? 어디 가도 밥도 못 얻어 먹어요. 그런데 두 자녀마저도 아버지를 원망했어. 엄마한테 잘못해가지고 엄마 죽게 했다고 말이야. 그러고는 아주 의자라고 연락도 안 해버린대. 이것도 망하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인내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정말 믿는 사람 다 와요.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믿는 사람답게 향기를 나타내고. 근데 정욕이라는 게 있으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불만이에요. 그리고 불만하고 나서 뭐냐면 자기가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자기한테 모든 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두 가지의 그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관리하고 키워나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꼭 알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지난주에 멸망의 도시를 떠났거든요. 근데 막 좁은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해설자집까지 빨리 왔어요. 제가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뭐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하게 되는 게 뭔가 바로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길.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본업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본업으로 알고 이게 진짜 성공인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가가지고 좀 한몫해가지고 내가 또 도박장 가서 고스톱 치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 여러분 교회는 여기 낙오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이게 정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발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는 앞서가는 데고 세상의 도시는 멸망당하는 데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들은 선구자고 우리는 굉장히 앞서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 신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선도해야 되는 그런 정말 진정한 진리고 진정한 축복이 우리 믿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큰 탈 안 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잘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돼.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서너 번을 들러서 가면 크게 사고 나거나 기름이 떨어질 일은 별로 없죠.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가려고 하는 분들은 잘 체크하셔야 돼요.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지 기름이 있는지 그걸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더 위험한 분들은 한 주 걸러서 한 번 오거나 한 달에 한 번 오는 분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왔는데 갑자기 멸망의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혹시 뭐 잘못됐나? 그랬는데 몇 달 후에 나타났는데 시온성에 다 들어갔어. 아따 싱겁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 신앙생활에 출발도 모르고 종착점도 모르고 가야 되는 과정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에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의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걱정입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 믿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늦둥이 본 집이 있어요. 우리 이진일 집사님이 두 번째 아들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이가 주영이인가? 주영이가 이제 교회 왔더라고. 우리 이진입 선생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참 빠르죠. 큰아이가 태어난다 해가지고 우리가 귀하다 그랬는데요. 둘째 아이가 났어. 그래서 어제 보니까 큰애가 안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집에 가면 좀 찬밥 같은데 그랬더니 걔네 뭐든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애가 이게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그럼 과자 사주라 해서 과자 사줬다 어제. 뭐 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가 언제 태어날까 우리 그랬는데 태어나가지고 동생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교회 아빠 따라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러니까 과자 사줬어.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이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아직도 멸망의 도시에 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거기가. 떠나세요. 그리고 갈라 그러면은 교육 좀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와서 좀 해설자의 집에서 교육을 했는데 우리가 교육을 충분히 받고 준비 잘해가지고 가게 될 때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참 신앙의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이요 정말 우리의 본업이 되고 그리고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에서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저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데 내가 교회 가지고 조금 밀어받고 교회 가서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시 가서 놀아볼까? 어떻게 다시 멸망의 도시로 갈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가?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분명히 이루고요. 여러분 그 교회 와서 6개월 지나면 우리가 학습교인이라 하고 1년 지나면 세례교인이라 해요. 근데 1년 동안에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못하면요 10년 가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하세요. 그리고 세례 신자가 되었으면 나는 죽은 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1년 가고 2년 갔는데 여기 곡식들은 다 씨를 뿌렸지만은 얼마나 빠릅니까? 봄에 씨를 뿌렸는데 가을 되니까 다 올라왔잖아요. 열매가 다 나왔잖아.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그 교회를 1년 다녔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흔적이 없습니다. 10년을 다녀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정말 바로 믿는 것이 교회고 바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바로 믿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알고 당당하게 너희들 잘 있어라.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겠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더 진보해서 더 성숙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